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고, 창조의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신명기 십계명, 이 공통점은 저자와 내용이 똑같다는 거지요. 모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 그리고 시간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듣고 있는 청중은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듣는 청중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직후 시나산에서 첫 번째 설교의 말씀과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설명할 때, 십계명은 우리의 조상이 아닌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 이 언약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형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아주 신비한 요소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 신비한 요소, 신비한 법칙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신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질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듣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사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악과 이야기도,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도,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할 수 있는 너무 좀 추상적인 표현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 몇 장 읽고 큐티하고 설교를 들으면 마치 양식을 먹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나 오늘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줄로, 말씀 읽고 설교를 듣는 행동들이 양식을 먹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 자체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양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간 것과 실제로 그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양식이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거나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양식으로 오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아내를 기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읽고 듣고 그리고 듣고 읽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 양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바벨탑 사건은 선악과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움에 있어서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약속에 대한 불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시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거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면 배경에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 교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지도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지요. 문제는 이름을 내는 방법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는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 곧바로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창대하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하는 교만, 이것이 동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내고자 하는 교만은 오늘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바벨탑 사건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지나간 사건인 것과 동시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입에서 나온 불신앙적인 말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요. 문제는 이름을 내는 방법이 다른 거지요. 창세기 11장 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이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름을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약속하신 거지요. 이로부터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 흔적도 없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주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넓은 길, 좁은 길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약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이 말씀이 지나간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양식이 되어진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그저 마치 하나님 말씀 거울에 자기를 잠깐 보고 만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의 불신, 불순종, 교만의 열매이다. 지금도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역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